여러분 축복합니다. 서로 축복을 전하십시오. 환영합니다. 성령님도 환영하고 여러분도 환영합니다. 오늘 좀 더 더워졌습니다. 그래서 때마침 또 코로나 때문에 비닐장갑까지 끼고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상황까지 왔네요. 그래도 우리가 예배는 계속 포기되지 말고, 오늘이 원래 성령 강림절이고 또 한국교회가 이날을 기점으로 다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날인데 좀 상황이 좀 더 악화됐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더 풀어주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더 갑절의 은혜를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임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같이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이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굳이 제가 날짜를 카운트하라고 한다면 오늘이 1992번째 성령 강림절입니다. 좀 낯설죠? 날짜를 이렇게 하니까. 제가 이렇게 날짜를 카운트하는 근거가 예수님의 출생이 BC 4년에 출생하셨고 29년에 돌아가신 것을 전제로 계산해 봤더니 성령께서 임하신 지 올해가 1992번째 되는 해라는 것입니다. 뭐 크게 이 부분에서 관심을 안 가졌을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주제가 성령을 기다리는 것에 대한 것을 말씀드릴 것인데, 1992년 전에 임하신 성령님을 그 이후의 모든 세대들이 계속 기다려 왔거든요. 우리가 어떤 특정한 날을 정해서 몇 번째 카운트를 하는 것처럼 우리 성령님의 임재하신 그 날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마음과 정성을 쏟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초실절에 부활하셨고요. 그리고 초실절부터 50일째 되는 날, 정확하게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고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어제가 실은 오순절이에요. 우리가 지금 교회력으로는 오늘 성령 강림절을 지키는데 실은 어제가 유대력으로는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신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오순절날 오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날들 중에서 왜 성령님께서는 오순절을 택해서 오셨을까? 다른 날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은 오순절이라는 특정한 시간을 맞춰서 성령께서 오셨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도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이 같은 주제를 가지고 할 겁니다.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의 시간표와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왜 오순절에 맞춰서 성령님 오셨을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성령님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오순절날 강림하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성경은 예고를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언제 어떻게 오실 것을, 또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어떻게 재림하실 것까지 성경의 시간표 안에 모든 것들이 이미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도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진행된다고 한다면 성령님의 사역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볼까요?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자신이 떠나가신 후에는 나와 같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보혜사가 누구인가가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며 그랬어요. 자,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혜사라는 뜻이 상담자, 위로자, 격려자, 변호사, 중재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혜사로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상담자로, 중보자로 보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갈라진 경계에 서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분, 또 우리의 모든 심령들, 우리의 사정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알려주시는 분, 또 변호해 주시는 분, 또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격려해 주시는 분, 도와주시는 분으로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보혜사의 사역이에요. 근데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사역도 똑같아요. 보혜사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고 성령님이 두 번째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님의 사역은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거고요. 성령님은 예수님이 시공간에 갇혀 계셨기 때문에 물론 큰 뜻에서는 그건 아니고 육체로 계실 동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영으로 오셔서 그 시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서 보혜사의 사역을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계획되고 실행된 것처럼 성령님의 사역 또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래서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절기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여호와의 절기라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여호와의 절기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히브리어로 모아딤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절기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어에서는 두 가지 단어가 사용됩니다. 첫째가 하그라는 단어입니다. 순환하다라는 뜻입니다. 매년 그때가 되면은 예외 없이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속성을 두고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 한 가지가 모에드라는 단어인데 복수가 모아딤이에요. 이 모에드라는 단어는 특정하게 정해진 어느 시간, 정해진 때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헬라어에서 모에드와 매칭되는 단어가 있어요.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시간을 의미하는 헬라어 두 가지 단어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는데 크로노스는 물리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알고 있는 그 시간. 그런데 카이로스는 이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때가 크로노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어로 써진 것을 헬라어로도 성경을 번역하지만 거꾸로 반대로 신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번역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쓰여진 성경을 히브리어로 번역합니다. 그때 이 히브리어에서 그 카이로스에 해당하는 헬라어 카이로스에는 그 시간이라는 개념을 번역할 때 그때 사용한 단어가 바로 모에드예요. 그래서 모에드와 이 카이로스는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와의 절기라고 표현할 때 이 절기에서 사용한 단어가 과연 뭘까? 두 가지 단어 소개했잖아요. 하그와 모에드인데 뭘 것 같아요? 많이 설명한 거겠죠? 모에드라는 단어가 이 절기라는 여호와의 절기라는 이 표현 가운데 절기에 해당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는 어떤 뜻이에요? 결론적으로 여호와께서 특별하게 정해놓은 시간, 때를 의미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때를 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때를 기억하고 지킬 것을 명하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정해놓으신 이유,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진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편재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이야기해요. 어느 곳에도 계세요. 어느 시간대에 다 계십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스스로 시간과 장소에 자기 자신을 가둬놓으실 경우가 있어요. 장소의 개념이라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특별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성막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의 산이 있었어요. 그렇죠? 여호와의 산이라는 불려지는 그 특별한 장소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 장소에 가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성막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성막의 지성소 안에 거하셨고요. 또 성전이 만들어질 때도 예루살렘의 성전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렇죠? 공간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제한시키는 장소를, 시간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모에드예요. 모아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시간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시간대에 하나님을 만나러 그 정해놓은 장소로 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더 특별히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곳에서 계시지만은, 어느 곳에도 계시지만은 하나님이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면은 더 깊게, 더 크게 하나님을 만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정기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정해놓은 약속의 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누굴 위해서일까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은요, 이 여호와의 절기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전체가 여호와의 절기들에 대한 특화된 기록입니다. 23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절기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힌트가 있는데,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하겠습니다. 여기 성회라고 번역한 단어, 거룩한 모임이라는 뜻이죠. 이 거룩한 모임이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뭐가 되냐면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가 뭐죠? 교회라고 부르죠. 이것을 이제 그 영어로 번역하면 어셈블리예요. 어셈블리라는 것이 회중 뭐 이렇게 표현도 하죠.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켜서 성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에는 성회로 모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절기 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로 모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 모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제 7대 절기를 소개할 거예요. 7대 절기가 되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은 집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거룩한 공동체가 모이는 특별한 장소, 시간대에서 모임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절기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리고 성회의 기본은 여호와의 절기가 되면은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노동을 하지 않고 뭘 할까요? 사람들이 모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잘 보면은 성회를 모인다, 노동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어떤 날과 똑같죠?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의 기본은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기본 위에서 여호와의 절기들을 출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7대 절기들은 안식일처럼 지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기에는요 7대 절기를 소개하기 앞서서 제일 먼저 3절에 보면은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최초의 모에드, 최초의 절기가 뭘까요?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율법이 있기 전부터, 창세기의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부터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최초의
절기라는 것입니다. 최초의 모에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안식일 날, 이 모에드 날 성회로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오면 하나님이 나머지 6일보다도 더 특별하게 그 사람을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이렇게 현장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왜 현장 예배가 중요하냐면은 이 현장 예배가 바로 이 성회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환경이지만 이렇게 모이는 이유가 이곳에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인터넷으로 예배 드린 것도 은혜를 받는데 이곳에 더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7대 절기를 소개하는데 첫 번째가 유월절입니다.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첫째 날 열 나흘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그랬어요. 첫 번째로 소개하는 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7대 절기를 시간 순서적으로 돌아오는 순서적으로 소개할 건데 첫 번째 오는 게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유월절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유월절. 항상 이 7대 절기는 여호와의 유월절, 여호와의 무교절 이런 식으로 이게 여호와의 절기라는 거, 하나님이 지정해놓은 절기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절기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달력, 유대력이라고 그러죠. 이 유대력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이건 제가 직접 만든 달력입니다. 그동안 이렇게 인터넷에 있는 것을 이렇게 수집해가지고 필요한 거를 썼는데 이번에 오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불편해가지고 새로 만들었어요. 자, 여기 이제 가장 기초가 되는 유대력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합니다. 원의 테두리에 12개의 숫자가 있죠. 연두색으로 된 12개의 숫자는요, 태양력을 의미합니다. 태양력으로 1월, 2월, 3월, 4월 쭉 나가 있죠. 그리고 분홍색이죠. 분홍색이 종교력이고요. 또 초록색이 민간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한국은 1월, 2월, 3월 이렇게 나가죠. 근데 영어에서는 달마다 고유한 명칭이 있죠. January, February, March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유대력도 똑같이 그런 고유한 명칭이 있습니다. 달마다 명칭이 있어요. 저기 보시면은 여러분이 가장 익숙한 게 니산월이잖아요. 우리 태양력의 3월과 4월 중간에 있는 봄절기, 종교력으로 1월 달이 되는 그 첫 달이 니산월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고유한 명칭대로 또 달들이 쭉 지나가요. 또 이름도 여기는 바벨론식 이름이 있고 가나안식 이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지금은 제가 이제 바벨론식 이름을 기준으로 이렇게 기록한 거고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무슨 달 이렇게, 그러니까 니산월 이렇게 부르는 게 있고요. 또 가나안에서 부르는 게 있어요. 근데 많은 것이 중복이 되지만은 또 몇 가지는 또 달라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소개한 건데, 바벨론에서는 이 종교력으로 1월 달을 니산월이라고 부르는데 가나안 땅에서는 아빕월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달을 의미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원래 유대인들은 무슨 달력을 썼을까요? 민간력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력은 가을부터 새해 1월 1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티슈리월, 저기 보면은 9월과 10월 사이에 티슈리월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초록색으로 가로 안에 있는 것이 민간력인데 원래는 저 달력을 썼다는 것입니다. 저 때부터 1월 달이 카운트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민간력은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달력입니다. 행정에 필요하고 생활에 필요한 달력에 지금도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해요. 근데 절기를 따질 때는 종교력이 필요해요. 종교력은 일반 생활에 실생활에서는 사용하지 않지만은 절기와 관련돼서는 종교력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달력은 6개월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력으로 1월 1일이 민간력으로 7월 1일, 반대로 민간력으로 1월 1일이 종교력으로
7월 1일 이런 식으로 6개월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종교력은 언제 생겼을까? 그러니까 민간력을 원래 사용하고 있다가 종교력이 나중에 생겼는데 바로 유월절 사건을 계기로 종교력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여기 이 달이 의미하는 게 니산월 또는 아비벌을 의미합니다. 원래는 이 니산월이 1월 1일이 아니었어요. 1월이 아니었어요. 7월이었는데 출애굽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 달을 7월이 아니라 이제부터 1월로 정해서 새롭게 달력을 카운트해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이달 14일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그동안 노예 생활에서 이제는 자유민이 되었습니다. 해방이 되었어요. 또 이게 또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이 날을 새로 태어난 날로 보신 거예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새롭게 거듭난 날로 보신 것이에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아예 그 달을 첫 달로 해라. 여러분 꼭 성경 말고도요, 뭐 일반 세상 역사 가운데서도요 아주 특별한 역사의 변환점이 될 때 달력을 확 바꿔버리잖아요. 그때부터를 첫 번째로 카운트로 하잖아요. 아시죠? 저 북한도 따라하잖아요. 북한도 김일성 태어난 것부터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주체력이라고 하죠. 세상에도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중요한 출애굽 사건을 기점으로 달력을 민간력에서 종교력으로 바꿔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그 니산월 14일이 6월절이 됩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니산월 14일 저녁이 6월절이 시작되고 이 6월절이 7대 절기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보여주시면은 이렇게 6월절이 언제 있어요? 봄절기죠. 3월과 4월 중간에 있고요. 니산월이라는 아비벌이라는 그 종교력으로 첫 번째 달에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되면은요, 6월절 4일 전에 어린 양을 미리 예비해 놓습니다. 어린 양을 준비해 놨다가 14일 당일 저녁이 되면은 그 어린 양을 잡습니다. 잡아서 전부 다 해체를 하죠. 살과 내장 이런 걸 다 가르죠. 그래서 살은 구워서 먹습니다. 물에 삶아서 먹지도 않고요, 볶아서 먹지도 않고 반드시 구워서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피를 어떻게 하냐? 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어린 양 먼저 보여주고요. 이게 어린 양입니다. 이 어린 양을 잡아서 저렇게 어린 양의 피를 문이 있으면은 바닥 빼고 좌우 위쪽에 이렇게 세 군데다가 빨갛게 피를 칠해 놓습니다. 이렇게 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기 때문에, 패스오버하기 때문에, 유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피를 바르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게 바로 6월절입니다. 여호와의 절기의 첫 번째 순서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오는 두 번째 7대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근데 이 무교절은 6월절과 한 몸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무교절과 6월절을 때때로 구분하지 않고 말할 때가 종종 있어요. 시간적으로 6월절이 니산월 14일의 한 날이에요. 그리고 6월절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어지는 게 니산월 15일 저녁부터 무교절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모두 7일 동안 지켜집니다.
니산월 15일부터 21일까지. 자, 무교절의 핵심이 뭐냐? 생활 속의 모든 장소에서 누룩을 없애는 것입니다. 누룩이 곰팡이를 말아요. 효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렇게 누룩이 없는 빵을 먹습니다. 저걸 맛자라고 부릅니다. 현대는 저렇게 비스켓처럼 또 만들어서, 저건 많이 봤을 겁니다. 맛자. 맛이 짜짜가 들어가가지고 짠 건 아니고요. 맛이 제 느낌에는 참 크래커 맛, 담백한 맛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밀가루로 뭘 만들 때는 효소를 집어넣잖아요. 발효를 시켜가지고 부풀러 오르게 한 다음에 빵이 부드러워지잖아요. 비스켓도 부드러워지는데, 저 무교병 같은 경우는요, 이 맛자 같은 경우는 그 효소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부풀러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드럽진 않습니다. 그냥 밀가루 그대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이제 술빵이라고 어릴 때, 요즘도 파나요? 술빵이라고 이렇게 팔죠. 술빵은 굉장히 먹으면 포석포석하고 부드럽잖아요. 근데 혹시 개떡 드셔보셨어요? 개가 먹는 떡 말고요. 아예 발효를 안 하고 밀가루 반죽 그대로 해가지고 뭐 쑥도 집어넣어가지고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지금 밀도가 촘촘해져. 밀가루 그냥 반죽 그대로죠. 그게 개떡이에요. 그게 그런 식으로 먹는 거, 효소가 이스트가 전혀 없는 거, 누룩이 전혀 없는 게 바로 무교병 맛자라는 것입니다. 저걸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3장 6절에 보면은 이 무교절의 풍습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출애굽기 12장 19, 20절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이든지 본국에서 난다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토록 이 누룩 없는 빵에 집착을 했을까? 왜 무교병을 먹으라고? 무교병을 먹지 않고 누룩이 있는 것을 먹으면은 타국이든지 본국에서 난다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랬어요. 더 이상 우리나라 사람 취급 안 하겠다, 그거예요. 공동체에서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건 큰 징계인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왜 무교병을 집착을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누룩이 상징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무교절 기간 동안 하는 행사가 있어요. 무교병도 먹지 않거니와 집안 모든 것을 청소를 해서요, 곰팡이 하나가라도 남겨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그냥 온 집안의 물건을 다 끄집어내 가지고요, 만약에 곰팡이 하나가 발견된 가구가 있다, 어떻게 할까요? 버려요. 그러면 여러분과 같은 이방인들은 옆에서 주워가면 돼요. 버린 거니까. 그토록 굉장히 철저하게 누룩을 없애는 작업을 합니다. 그 이유가 이 누룩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교절 기간 동안에 하는 것이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기간이 무교절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도래하는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뷰키룸이라고 히브리어로 하는데, 이 무교절 기간 중에 초실절이 옵니다. 여러분, 6월절은 니산월 14일, 무교절은 니산월 15일 날짜가 정해졌죠. 15일부터 21일까지. 근데 초실절은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카운트하는 방법이 있어요. 무교절이 시작하면서 첫 번째 오는 안식일 다음 날, 무교절 기간 중에 있는 안식일 다음 날이 바로 초실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림표에 있죠. 자, 초실절은 농사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의 농사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절기입니다. 드리는 방법이 특이합니다. 요제로 드립니다. 요제라는 것은 흔들어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몇 가지의 이름이 있어요. 레위기에는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불로 완전히 태워드리는 게 번제죠. 그리고 피 같은 것을 포도주를 뿌려서 드리는 걸 전제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그렇게 하죠. 그리고 거제라는 것입니다. 거제는 들것자를 쓰는데 하나님께 들어 올려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제가 있습니다. 요제는 흔들어요. 하나님 보셨죠? 제물 받죠? 화제 같은 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완전히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요제는 뭐예요? 이거 흔들어 드리는 게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보시기만 해요. 그냥 받기만 해요. 그리고 요제로 드린 것은 누구한테 가냐? 제사장한테 갑니다. 거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제사장한테 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초실절 때 드리는 그 요제로 흔들어서 드리는 제물이 뭘까요? 그게 바로 첫 이삭, 보리의 첫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제일 먼저 농사가 시작될 때 수확의 첫 번째 수확물이 보리입니다. 보리는 3, 4월이에요. 우리나라도 보리가 그때쯤 나나요? 좀 더 나나요? 우리나라는 보릿고개가 있잖아요. 그걸 잘 견뎌내. 보리라도 먹어야지 굶어 죽지 않고 견디는 그 기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봄입니다. 춘공기입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뭔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나오기 바로 직전이 바로 보릿고개예요. 그때 보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그때 보리가 나와요. 생각났네요. 바로 그때 무화과의 첫 열매, 뭐가 열리죠? 파게가 열리죠. 같은 시즌에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가리켜서 초실절이라고 부르지만 또 별칭이 또 있습니다. 보리의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초실절에 관한 이야기가 레위기 23장 10절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래서 이렇게 봄에는 세 가지의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 니산월 14일, 그리고 니산월 15일부터 무교절이 시작하고 무교절이 시작하는 어느 안식일,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 세 번째 초실절을 지킵니다. 이 세 가지 절기를 가리켜서 봄절기라고 부릅니다. 이제 봄 시즌이 지난 다음에 여름 시즌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름 시즌에도 한 가지의 절기가 있어요.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초실절부터 카운트합니다. 어떤 분은 6월절부터 카운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초실절부터 정확하게 초실절을 포함해서 50일을 카운트해서 이르는 그날이 오순절이에요. 여러분 오순절을 다른 말로 칠칠절이라고 부르죠. 칠칠절이라는 것은 주들이란 뜻이에요. weeks예요. 영어로 weeks인데 주들. 그러니까 7 안식일이 7일마다 오잖아요. 근데 그 7일마다 오는 안식일이 7번 왔다. 7 곱하기 7. 그래서 칠칠절. 그래서 그 초실절을 포함해서 50일째가 되는 날을 가리켜서 칠칠절이라고 부르고 오순절로 부릅니다. 자, 이때가 시반월 6일에 해당합니다. 오순절이 시반월 6일입니다. 오순절이 어제였어요. 어제였습니다. 그래서 초실절로부터 50일째가 되는 날, 그렇게 계산하면은 오순절을 여러분이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15절, 16절, 레위기 15장 16절 한번 볼까요?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오순절이라는 명칭과 이 칠칠절이라는 명칭은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날수를 카운트한다는 것입니다. 50일을 카운트하죠. 77이 49일을 카운트하고 그 다음 하나를 추가하죠.
이런 식으로 날짜를 카운트한다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절기들은 날짜를 카운트하는 개념이 없는데 이 오순절만은 날짜를 카운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오메르 카운팅이라고 부릅니다. 뭐 어떤 분 들어봤어요? 오메르 카운팅? 예전에 이재진 선교사님이 오메르 카운팅 관계된 책으로 이렇게 뭐 큐티하라고 말씀 묵상하라고 한번 이렇게 전해준, 작년이죠? 전해준 게 있었죠. 그런 식으로 오메르 카운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메르가 뭘 의미하면 이삭을 의미해요. 이삭. 그러니까 첫 번째 보리의 첫 이삭을 우리가 수확할 때부터, 그때부터 시작해서 50일을 계속해서 오메르 1, 오메르 2, 오메르 3, 오메르 50, 오메르 첫째, 둘째 이렇게 50 이렇게 카운트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또 오순절에 또 다른 의미 있어요. 이날을 맥추절로 부릅니다. 여러분, 맥추절이라는 것은 보리맥자예요. 보리 추수하는 절기다라고 합니다. 아니요, 밀맥자예요. 밀맥자. 보리맥자도 있고 밀맥자도 있어요. 그래서 그 초실절을 또 거기도 맥추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여러분 헷갈리잖아요. 헷갈릴 거 없어요. 일단은 맥자가 보리도 맥자를 쓰고 밀도 맥자 쓴다는 그거 전 알고 있고요. 그리고 봄에 3, 4월 달에 초실절에 보리를 추수하고, 그리고 시반월 6일 날 우리 날짜로 5월, 6월 그 사이에 그다음에 이제 밀을 추수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을 가리켜서, 오순절인 이 맥추절을 가리켜서 두 번째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보리를 추수하는 첫 번째가 첫 번째 초실절, 밀을 추수하는 이 날이 두 번째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때도 봄절기에 초실절 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흔들어서 요제를 드린다고 했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밀을 흔들어 드리는데, 이삭을 흔드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밀가루를 만든 떡을 가지고 흔들어 드립니다. 밀로 만든 떡입니다. 밀로 만든 떡과 어린 양 2마리를 함께 요제로 흔들어 드립니다. 그 이야기가 레위기 23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 돌릴 것이며. 자, 그런데 이 7대 절기 중 오직 유일하게 오순절만이 여름절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여름절기인 오순절이 지난 다음에는 4개월 가까운 시간 동안엔 절기가 없어요. 절기가 없고 뜨거운 한여름이 진행됩니다. 이스라엘은 굉장히 뜨겁고 건조한 시기를 보냅니다. 자, 그리고 가을이 되면은 다시 절기가 찾아옵니다. 제가 지도에는, 여기 그림에는 표시 안 했지만은, 이 가을이 되면은 이때 비가 옵니다. 이게 이른비죠. 이른비가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비와 함께 가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을절기의 첫 번째 해당하는 것이 7대 절기의 네 번째 순서고 나팔절입니다. 7월 2월 1일이고 종교적으로는 7월 1일입니다. 그래서 민간적으로 따진다면은 이때가 새해 첫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해 첫날이라는 의미에서 로시 하샤나라고 부릅니다. 해의 머리라는 뜻이에요. 로시 하샤나. 나팔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근데 왜 나팔절이라고 부를까요? 새해 머리라는 뜻으로 로시 하샤나라고 부르는데 또 나팔절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날 나팔을 불기 때문에 그래요. 모두 4종류의 나팔, 4개의 나팔 부는 게 아니라 4가지 방식의 나팔을 불어요. 그거는 나중에 나팔절 때 더 자세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을, 평소에도 나팔을 부는데 이 날은 특별한 소리의 나팔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나팔절이라는 것을 구분시켜줘요. 레위기 23장 24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 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그랬습니다. 자주간 여호와의 절기들은 다 성회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여섯 번째 절기가 욤키푸르라고 부르는 속죄일, 대속죄일이 찾아옵니다. 나팔절이 지난 다음에 10일 뒤에 속죄일이 찾아옵니다. 레위기 23장 27, 28절 읽어볼까요? 일곱째 달 열흔날에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하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레위기 16장 6절부터 34절까지는요, 이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해야 될 아주 특별한 임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제사장은 자기와 자기 가족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숫송아지를 제물로 삼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바로 그날이에요. 그래서 언약궤 윗뚜껑이 속죄소라고 부르죠. 그 속죄소, 아직 염소는 좀 이따 나오고요, 속죄소에서 피를 뿌려가지고요 자신과 자신 가족의 죄의 용서를 구합니다. 속죄를 받습니다. 그 다음번에 한 게 그림을 보여주면 이렇게 순염소 2마리를 선택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는 아세셀을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2마리의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잡은 염소를 똑같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속죄소 앞에 뿌려가지고 민족의 죄를 속죄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한 마리 염소,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어떤 목적으로 하냐? 머리에 이제 대제사장이 안수를 해서 자기를 포함해서 모든 백성의 죄를 염소에게 전가시키죠. 모든 희생 제물은 그런 방식으로 제사 드릴 때 합니다. 그래서 안수한 다음에 이 염소를 데리고 예루살렘을 나와 가지고요 유다 강야로 갑니다. 유다로 강야로 가서 유다 강야에 염소를 풀어 놓는 거예요. 그럼 염소가 유다 강야로 나아갑니다. 아세셀이라는 것은 떠나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세셀 염소는 떠나는 염소예요. 그래서 이 염소가 하는 게 뭐냐?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회중 가운데서 공동체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염소가요, 절벽에서 떨어져 죽습니다. 그와 함께 죄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나팔절부터 대속죄일까지가 열흘 기간이 있는데 이 날을 가리켜서 유대인들은 경외의 날이라고, 어썸데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경외의 날을 지키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이 율법에는 경외의 날을 지키라라는 말은 없는데 유대인들이 스스로 관습적으로 이 경외의 날을 지킵니다. 유대인들은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보호자 앞에 있는 책이 열린다고 합니다. 하나님 보호자 앞에 이렇게 책이 있어요. 이 책이 10일 기간 동안에만 오픈된대요. 1년 중에서. 이 책이 뭘까요? 하나님 보호자 앞에 무슨 책이 있다 그죠? 계시록에 2종류의 책이 있는데 생명책과 행위책이 있는데 바로 생명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책이 열리면서 생명책에 자기의 이름이 기록이 돼야지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기록되지 못하면 어떻게 하죠? 천국에 못 가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은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지워지게 해달라고 모세 기도가 나왔죠. 중보기도 내용 중에 나와 있잖아요.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한다는 개념이 구약 성도들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기록되지 못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으니까 기록되게 하기 위해서 아주 자숙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요 또 반대로 선을 행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농담 진담 반, 이때 유대인들 아주 굉장히 이방인에게 아주 차갑게 대하는 종교인들 있잖아요. 종교인들한테 이때 가면은 종교인들이 이전처럼 차갑게 대하지 않는데요. 친절하게 대한대요. 왜냐면은 바로 이 기간이 어썸데이라서. 우리 가을에 요생순 전도 갔잖아요. 이스라엘. 요때를 맞춰서 갔잖아요. 나팔절하고 속죄절 사이에. 선교사님이 일부러 요 기간을 택했다고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진 시간이기 때문에. 어쨌든 대속죄일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민족적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간입니다. 마지막 남은 절기가 하나 있는데 초막절입니다. 대속절부터 5일 뒤에 초막절이 시작됩니다. 티스리 2월 15일부터 시작합니다. 레위기 23장 3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적으로는 1월 5일이고 15일이고 종교력으로는 7월 15일입니다. 이 표에 있는 것처럼 근데 초막절은 원래는 이제 7일 동안 지키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8일 동안 지킵니다. 22일까지 지킵니다. 이 초막절에 8일째 성회로 모인 이야기가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고 그 다음 이야기가 바로 이때 이야기를 이렇게 잘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 역대하 기록을 잘 보면은 이때 이야기를 나와 있습니다. 자, 초막절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보낸 40년의 시간을 추억하는 절기입니다. 이때 조상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수고했는지 고생했는지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었는지를 초막에 살면서 실제로 체험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는요 사람들이 공터나 무슨 집 앞이나 뜰이나 그것도 안 된 사람들은 베란다 같은 데에 초막을 짓습니다. 이렇게 초막을 져요. 이건 굉장히 좀 예쁘게 지은 초막이죠. 또 보여주세요. 초막을 거기서 일주일 동안 사는 거예요. 특별히 애들을 저기 많이 집어넣어서 애들 보고 초막을 체험하게 하죠. 불편하죠. 현대 문명에 살다가 저런 데 가면 불편해. 우리 지금 그냥 텐트에서 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집 앞마당에다 텐트 쳐놓고 너 거기 살라 그러면은 하루는 아주 재밌어서 살지만은 그다음부터는 아주 되게 불편한 거죠.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킵니다. 히브리어에서 장막을 의미하는 스콧이라는 그 이름이 히브리어로 초막절을 말합니다. 초막절의 다른 이름이 수장절이라고 부릅니다. 수장절. 그래서 수장절로 부르는 이유는 농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절기는 항상 민족적인 종교적인 경험과 역사적인 경험과 함께 농사와도 관련된 절기들이에요. 이 수장절로 부르는 이유가 이때가 바로 올리브, 포도, 무화과 같은 모든 과실들의 추수가 종료되는 때였어요. 봄부터 여름까지는 곡식 추수가 일어나는데 여름 한철 내내 과일이 뜨겁고 건조한 날씨 가운데 아주 무르익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여름과일이라는 거 아시죠? 포도도 여름과일. 그래서 이때 아주 뜨겁고 건조한 날씨 때문에 과일들이 열릴 때 굉장히 당도가 높은 그런 과일이 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과일 추수가 초막절쯤 되면 다 끝나버려요. 더 이상 이제 추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수장절은 추수의 마침을 알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더불어서 여호와의 7대 절기가 바로 초막절을 끝으로 다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여호와의 절기들은요 정해진 시간에 반드시 그때에 맞춰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절기들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서 바로 정해진 때에 내가 너희를 만나러 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예배로 모이면서 또 성회로 모이게 됩니다.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안으로 와서 모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그때가. 그래서 첫 번째 여호와의 절기의 첫 번째 그 의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날이다. 정해진 날이다. 두 번째가 여호와의 절기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은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스케줄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무슨 스케줄이냐? 인류의 구원 계획을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모든 절기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을 한번 볼까요? 16, 1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세번역으로 좀 더 17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림자인 과거의 그런 절기나 이런 것들에 보다 예수님에게 집중하라라고 말을 하는 의미에서 이 이야기를 썼어요. 왜냐하면 실제 골로새 교회 성도 중에서 그 유대에서부터 온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그런 것을 계속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다 지켜야 너희 구원받는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을 반박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약간의 부정적인 뉘앙스로 표현했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절기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그림자다, 예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기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절기들을 통해서 앞으로의 그리스도 사역이 어떻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구약에는 그리스도가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근데 구약에는 창세기부터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그 숨겨진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절기에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과 프로그램이 암호화되어 있다. 마치 바이블 코드처럼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절기를 보면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시간표와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찌 될 것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월절은 어떤 의미냐?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잖아요. 그리고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유월절에 맞춰서 오신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맞춰서 죽으신 이유가 어린 양으로 죽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바로 이것을 유월절 절기에 이미 하나님께서 장차 있을 그리스도의 사역을 여기에 이미 암호화시켜서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날 강의 중에 대제사장들이 유월절을 피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애썼는데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고 결국은 예수님은 유월절에 죽으셨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을 깨트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무교절은 구원받은 자의 삶 가운데 죄를 제거하는 회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그림자예요. 초실절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오순절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대신하는 성령님의 오심을 상징하고요. 나팔절은 성도들을 데리러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의 강림을, 대속죄에 이른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막절은 천년왕국을 상징하는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이전 강의나 설교에 제가 이 부분을 자세히 얘기했으니까 다시 뒤져서 한번 들어보시고요. 어쨌든 이 여호와의 절기들은요,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사역, 또 그 안에 있는 성령의 사역을 예표하는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절기를 주셨고, 그 절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떨 것인지를 미리 예표해 놓고, 예수님은 그 절기에 맞춰서 오셨어요. 절기에 맞춰서 죽으셨고 절기에 맞춰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보혜사의 사역인 성령님의 사역도 똑같이 절기에 맞춰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의 남은 가을절기의 사역, 아직 미래에 올 가을절기의 사역도 절기에 맞춰서 진행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공중 강림하실까? 나팔절에 오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지금까지 이게 맞았다면은 예수님의 오심도 맞지 않을까요? 예. 근데 너무 여기 치중하면은요 이상한 또 이단이 나와요. 또 예. 참고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 또한 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오셔야 되는데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순절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7대 절기 중에 유일하게 날짜를 카운트한다 그랬어요. 날짜를 세어가면서 기다리다가 마침내 맞이하는 절기가 오순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초실절부터 날짜를 카운트해요. 오메르 카운트라는 게 있죠. 초실절이 오메르일입니다. 오메르가 의미하는 것이 이삭을 의미해요. 첫 번째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진 그날부터 1, 2, 3 나가서 50번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계속 날짜를 카운트하면서 그날을 하다 보면 50일째 되는 오순절이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 마지막 50번째 오메르를 드리는 그날 오순절이 그들에겐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이 첫 번째 초실절이라고 불렀죠. 보리의 매추절이라고 불렀죠. 바로 이날 첫 번째 오메르를 하나님께 카운트한다 그랬죠. 근데 마지막 50번째 오메르가 카운트되는 이날이 어떤 날이에요? 바로 보리의 초실절, 아니 미래 초실절, 두 번째 초실절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맥추절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국은 오메르를 카운트하면서 첫 이삭을 드리는 그 날짜부터 카운트해서 결국 마지막 날 두 번째 이삭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열매를 드리게 되면서 곡식 추수가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그리스도의 사역과 연결해서 설명해 드리면은 예수님은 초실절날 맞춰서 첫 이삭이 되었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됐죠. 그렇죠? 근데 마지막 50번째 두 번째 열매가 되어질 때 그 열매로서 오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몰랐는데 아마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깨달았을 것이에요. 그들이 민족적으로 지키는 절기 가운데 초식절 이후에 기다리는 그 카운트하는 의미도 없이 자기들 잘 모르고 그냥 오순절을 카운트하면서 지키라고 그랬으니까 지켜왔던 것이 결국은 성령님을 대망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이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실절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는요 10일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기다리면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 전반부 한번 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어요. 무엇을 약속했는지 구체적으로 보면 아까 읽어드린 요한복음 14장 16절과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하신 것이 뭐였어요?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읽어드린 누가복음 24장 49절 후반부 보면 더 구체적으로 그 성령님이 어떤 성령님인가 나와 있어요. 읽어볼까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래서 그들이 기다려야 되는 궁극적인 것은 성령의 임재인데 그냥 성령의 임재가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를 입혀주시는 그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또 한번 읽을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몇 날이 못돼서 결국 몇 날이 뭐예요? 10일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다렸던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던 기다렸던 것이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서 너희에게 아버지께 요청해서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했던 것이 바로 성령님인데 바로 성령님 그냥 성령님이 아니라 성령님의 안에 있는
능력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거를 말씀하셨고 또 제자들은 이것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전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오메르를 50까지 카운트했는데 제자들은 바로 이 성령님을 기다리는 날수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몇 날이 못 되어서 10일 만에 드디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은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고 표현을 했어요. 첫 번째 오메르가 뭐였죠? 초실절 봄절기의 첫 번째 오메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잖아요.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죽음에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가 죄에서 죽고 다시 생명으로 영으로 구원받은 날이 바로 초실절의 첫 열매예요. 그때부터 카운트해가지고 50일을 기다렸더니 두 번째 열매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님으로 인한 열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첫 열매라고 부른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인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으로 세례받은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은 첫 열매가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이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쩌다 우연히 오순절날 오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열심히 막 뜨겁게 기도했더니 그 기도의 양이 꽉 차가지고 그날 오신,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성령님은 오순절날 오시기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약속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은요, 이와 같이 철저하게 시간표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 성취되었고 앞으로도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절인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은 사도행전 1장까지는 제자들이 120문도가 기도했다는,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했다는 내용이고 곧바로 2장 1절에는 그날 오순절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날이 이르렀더니 성령이 위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셨다. 바로 이 오순절 날을 특별하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기다렸던 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이와 같이 오메르를 카운트하면서 50번째 오메르를 기다리는 그 50번째 오메르는 첫 번째 오메르처럼 아주 특별한 오메르잖아요. 첫 열매잖아요. 전에는 보리의 열매지만 이제는 미래의 첫 열매잖아요. 이것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열매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실제로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성령님을 대망했어요. 이미 성령님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셨고 또 떠나시기 전에 누가복음에 보면 24장 49절에 약속하셨고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도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님을 오신 것을 기다리면서 기도를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며칠 동안만 기다려라, 기도 계속해라. 그러면은 반드시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약속하신 것을 보내줄 거다.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미 제자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그리고 기도했더니 마침날 그날이 되니까 성령을 체험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그냥 막연하게 성령님 오세요, 성령님 만나주세요, 뭐 그게 아니라 여러분도 제자들처럼 그런 심정으로 그런 행동으로
성령님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면은 성령님이 바라고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반드시 오순절 날 임한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으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어떤 사람은 방언을 말하게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성령의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임재의 현상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모하세요. 내년부터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오늘 이 오메르 카운팅의 비밀을 알았으니까 내년부터는 우리 교회도 최소한 열흘 정도는 성령을 기다리는 이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성령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이 이때 사모하다가 성령을 체험할 수 있게끔, 방언을 못한 분들 방언도 하고요,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체험들이 있어지길 바랍니다.